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서신서이며 또한 회람용 서신입니다. 즉, 한 곳에 위치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 여러 지역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려서 보게끔 기록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기 즈음에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큰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마다 학자들마다 그 어떤 시기의 견해들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어간 가운데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교인들은 오늘날의 무슬림들과 같이 동족들로부터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 더해지니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외부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핍박 가운데 버텨내기가 조금 더 쉬웠겠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온 가족이 함께 개종을 한 경우보다는 개개인별로 개종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자신들의 혈육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가운데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는 당시의 성도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함으로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언급하고 책망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므로 허락하신 그 특권적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신서가 단지 그러한 어떤 개개인에게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서신서는 교회에 주어진 서신서였으며 한 교회뿐만이 아닌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며 그것을 개인적으로 감당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개인이 그와 같이 신앙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함께 그 집이 되어감으로 그 집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우월성,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탁월성을 증거하고 있는 서신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단계 가운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이후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형교회 안에서 무형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 곧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 온전하여져 가고 교회 구성원들의 견고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자극하여서 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임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갈까를 염려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모른 척하고 용인함으로 그 결과 교회 안에서의 그 지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유명무실해지고 그것이 곧 성도 개인의 신앙이 연약해져가는 결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사라져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우신 그의 집,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우신 그 주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 안에서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또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하여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앞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심을 논증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천사장 미가엘의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에 필적하거나 더 우월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문헌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천사를 높이는 정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천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높이는,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하는 천사들보다도 예수님께서 현저히 높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3장 1절 말씀부터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독보적인 탁월함을 증거하심에 있어 그들이 가장 쉽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천사와 모세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여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와 같이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설명하기 위한 글의 서두를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의 원어상의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했던 세례 때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졌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때에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들이 각자의 입술을 통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도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오늘날의 대사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나라에 파송되어지는 대사는 파송을 받은 나라의 지도자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둘 다 모세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역할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공적으로 아론에게 따로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도들의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도들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증거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자 모세가 예표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하며 계속하여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위적인 개념, 공동체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개개인 한 명만을 위함이 아닌 공동체를 위함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 개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며 교회 공동체 모임의 가치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와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고백한 것과도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써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늘 그와 같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으며 신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즉 예수님의 몸이라 불려지는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기관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증거하는 본문인 동시에 교회의 탁월성, 그 교회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의 탁월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세상의 그 어느 존재보다도 탁월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보다 탁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도 결국에는 신약시대 교회의 예표로 결국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라는 한 이름으로 묶여질 수 있는 동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나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나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구약시대의 12지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도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예표한 무리로 그들 또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교회를 예표하는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였을지라도 그 실제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창설한 것은 사도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사도들의 원형이 되시며 사도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의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정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나단 리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적도 있는 그의 저서인 교회의 교인 자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논의 가운데 계획되어진 공동체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논의 가운데 계획되어진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공동체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는 많은 흠이 있기도 하고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와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자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논의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인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 가치를 폄하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무한한 가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므로 이제는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며 사도들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교회가 세워진 그 토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한 동시에 그 교회의 탁월함과 능력이 오직 그 교회를 세우신 원인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그 교회의 가치 또한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만 발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칼빈 선생님의 말에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가 섞이지 않은 순결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 그대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 그대로의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을 알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곧 그 교회의 능력과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말씀의 순수함, 온전함으로 평가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칼빈 선생님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 선생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다 거짓된 교회고 다 잘못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성도가 적게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님의 말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가 많거나 적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가 많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적은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교회를 목회하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 수가 적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그것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인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자체가 그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성도의 수가 많든 적든, 모이는 이들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모이는 이들의 수가 적어진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닌, 매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주목되어지고 높임받는 것이 아닌, 목사가 주목되어지고 높임받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목되어지고 또한 높임받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해 그 주의 깊게 관찰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말씀하며, 그러한 주의 깊게 관찰함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통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교회에 속하였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교회 안에 굳게 자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한번 관찰해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관찰해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숙고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본래 의미대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비록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들을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바르게 가르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스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또한 세워가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닌 순결한 교회, 예수님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2023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의 새해의 계획들을 계획하는 이 연말의 때에 우리 교회의 새해의 여러 계획들 또한도 그저 양적인 성장만을 생각하며 여러 교회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여러 교회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교회의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의 한 해도 그리고 2024년에 맞이하게 될 그 연말의 때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그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올해 이 2023년의 이 연말의 때보다도 더욱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